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나라들마다 미신처럼 내려오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약효보다는 뭔가 좀 신비스러운 힘이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약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산삼이죠. 이 산삼은 약효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전설이 옛날 오래전 그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네 달이 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잠 못 이루게 했던 산삼과 관련된 그러한 전설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효가 있는 그런 이 만병통치약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용골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으로 있습니다. 용골 말 그대로 용의 뼈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공룡 화석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용인지 알고 용의 뼈인 줄 알고 그 뼈가루를 먹으면 이제 만병통치약이다 해서 이 용고를 비싼 값에 이렇게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요 조금 더 황당한 만병통치약이 있었는데 무미아라는 이 가루입니다. 이 무미아가 뭐냐면 이집트 미이라를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이집트 미이라를 갈아가지고 뼈까지 다 갈아가지고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았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중세 유럽 시대에 약국에서 공식적으로 파는 그냥 뒤에 뒷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파는 그러한 약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피라미드가 도굴이 되고 이집트의 무덤들이 도굴이 되면서 그 미이라들이 다 꺼내져서 파헤쳐져서 약재로 가루로 만들어져서 팔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이 부활의 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 이 오시리스가 사후 세계를 담당하는 신인데 오시리스를 믿으면서 미이라를 만들면 언젠가 부활한다라는 그 신앙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있었어요. 특히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오가 죽었을 때 사후세계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그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오시리스의 대를 이어서 그 역할을 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들여서 이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꾸미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세시대 약으로 그냥 갈려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꿀이나 아니면 와인이나 물에 타서 먹는 그런 약재로 팔렸다는 겁니다. 남아있던 미이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박물관에서 전시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토록 큰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가루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굉장히 참 허망한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 헛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면 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부활신앙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참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유하여서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의 첫째는요,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시작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가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 상황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누가복음은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각자 강조하는 바가 다른데 이 누가복음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다 만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가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활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활신앙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넘겨지고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다 성취됐구나, 이것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1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을 하는데 그때 이 믿는 사람들이죠. 이 믿는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리라, 이 말씀도 당연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믿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징조가 시작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일어나서 이제는 이 심판당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그 앞에 9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 전쟁의 소문, 또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러한 소문 이미 다 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 다 겪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땅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하고 조금 전에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언제 하늘 바라보세요? 뭔가 문제 생기면, 뭔가 어려움 생기면 그때 하늘을 바라보지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깁니다.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네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 니네 하나님 잊어버린다. 니네들 예수님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짧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들은요, 조금만 살기 좋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어려워야 한번 또 부르짖죠. 또 살기 좋아지면 또 잃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형통하면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인 부활신앙이 없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 먼저 오든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하래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못해서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성도에게도 관련된 게 하나 있지요. 뭡니까? 생활의 염려. 그죠? 신실한 성도들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로, 집의 문제로, 또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해야 된다. 어떻게 피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임할 그 모든 심판을 능히 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두 번째는요, 열린 돌문을 보는 신앙입니다. 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통과해야 할 문이 있지요. 뭡니까? 돌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돌문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이에 앞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보면요,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돌문이 어느 정도 크기래요. 4절 끝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서 이 돌을 굴려서 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이 무덤을 지켜야 한다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경비병들하고 함께 가서 돌을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만약에 힘이 되게 세서 가가지고 힘이 큰 돌도 밀어내서 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임봉이 되었고 군인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서 자기들이 열 수 있다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걱정하면서 야 사람 있어야 가서 열어달라고 요청할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덤 문 열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지금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돌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돌문을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성공을 가로막는 돌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때 행복을 가로막는 돌문도 있을 수 있고요. 내 건강을 가로막는 건강의 돌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문을 만날 때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돌문을 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돌문을 열고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열지 못한 돌문이 있습니다. 어떤 돌문입니까? 무덤의 돌문. 자기 무덤의 돌문은 어떤 인간도 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 헤맸죠. 불로초를 왜 찾아 헤맸습니까? 돌문 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무덤의 돌문 열고 싶은 겁니다.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진시황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 이 현재 모든 인류들이 여전히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맵니다. 과학 기사들 같은 걸 보면요, 실리콘 뇌를 만들고 있대요. 실리콘 뇌를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기억을 실리콘 뇌로 옮기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연구할까요? 내 기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영혼을 실리콘 뇌로 옮겨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또 노화, 이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류들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무덤의 돌문을 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일 새벽에요, 이 여인들이 도저히 열 수 없고 또한 열어서도 안 되는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무작정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바로 이 돌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죽음의 돌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무덤의 돌문은요,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연 게 아닙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탁 닫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다고, 이 돌문이 닫혀 있다고 예수님이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가시면 돼요. 전혀 돌문이 예수님께는 방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돌문을 왜 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여인들 때문에. 이 여인들이 와서 열린 돌문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죽음의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죽음의 돌문을 여셨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다른 돌문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막힌 문들이 있습니까? 이 심히 큰 돌문을 만나서 걱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문제의 큰 돌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을 열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으니 무덤 안에 시체가 있을 리가 없지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2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먼저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 현장을 보면요, 중요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앉아 있는 그 돌문 한편에 지금 누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나오죠. 근데 이 경비병들의 상태가 어떠하대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인류가 열 수 없는 죽음의 돌문이 열리고 영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장인데,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생명이 있던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이 찾아오는 현장에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여인들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오면서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되죠. 근데 이 여인들도 이 장면을 보고 경비병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여인들이 왜 무서워했는지는 무서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사들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이유도 천사들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구나. 그건 내가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합쳐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쫙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찾아올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환영하러 와야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지금 이 새벽에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함께 가는데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알아보질 못해요. 그들뿐 아닙니다. 그 뒤에는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그러니까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못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예수 찾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꼭 딴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멘을 못하는데 아멘은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이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아멘 안 하셨는데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나 개인 묵상 그리고 찬양 시간 또 기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야 말씀 읽어야지,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찬양해야 돼, 야 너 하나님 사랑해야지, 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 용서해야지, 너 지금 그렇게 분노하면 안 돼, 네 분노를 누르고 사랑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러려니 이러니까 조금 싫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인지 알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말 듣지 않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라고 자꾸 명령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또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명령들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성령님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돌문을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함께 뛰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